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커비 박사가 1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표를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4번이죠.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은 가장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2번과 3번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위를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코비 박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비 박사는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2번 중요하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것보다는 3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후순위로 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는요 1번은 우리가 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는데 두 번째는요 중요하지만 급한 일부터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부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코비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번보다는 3번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데 사람이 2번과 3번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4번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요. 신박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신박사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전에 사람을 만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사람을 만나고 다녔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술 마시고 끝나는 그런 자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전략을 바꿨대요. 전략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3번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3번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거는 뭐냐면 독서하는 것을 자신은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해도 예전에는 누가 만나자 그러면은 즉시 가서 만났는데 이 전략을 바꾸면서 자신이 책을 읽기로 독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누가 만나자고 해도 내가 오늘 읽을 만큼의 책을 읽지 않으면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그렇게 살고 나니까 무엇이 느껴졌냐면은 자신의 내공이 쌓이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히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그 만나서 일을 진행할 때도 예전에는 뭐 2시간, 3시간 걸리던 일이라면은 1시간 만에 일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데 열심히 뛰어봤자 초기값만 높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뭡니까? 내가 능력이 되지 않고 열심히 뛰었는데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떤 그 실력을 향상하고 난 이후에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이 몇 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독서를 할 때는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서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통해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지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이 눈에 띄게 자신의 내공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놀랍 정도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 신박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티븐 커비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근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당장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더 삶이 나아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나사로는요, 그의 누이가 2명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벳세다 베단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가실 때는요, 이곳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또 이곳에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이 두 자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애틋한 관계였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 누이들이 자신과 절친한 관계였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관원의 아들이 죽게 될 때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정말 절친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사랑하는 자, 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이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환자 위문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닐 때 내 절친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입원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병원부터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면은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달려가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고쳐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6절에 그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요, 이틀을 머무시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에 가셨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마을 어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도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 계시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소책자입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도 비치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에게 급한 일은 무엇이냐?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급한 것은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병으로부터 병을 고쳐주는 것이 급한 일이었는데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한 일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어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나사로가 걸린 병이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기나 몸살 정도의 가벼운 질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요,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지금 죽음을 직전에 죽어 있습니다.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있는 병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볼 때는요, 이 나사로는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있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사로는 죽을 병이었고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한테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신 거예요. 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17절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 나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었으면은 빨리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죽은 후에 가셨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소리를 듣고 즉시 베다니로 갔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보통 장례를 며칠장을 합니까? 3일장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3일장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일장 하면 안 돼요? 아니면 2일장, 물론 요즘은 뭐 4일장 하기도 하고 2일장 하기도 하고 뭐 5일장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긴 하지만 보통 3일장입니다. 왜 3일장인지 아십니까? 잘 보시죠. 자, 우리나라는요, 장례 문화가 3일장인 이유는요, 3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3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하기 전에 우리가 입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입관하기 전에 그 시신을 얼굴을 감싸지도 않고 옷도 입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 영안실에 냉동고에 넣었다가 이제 입관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집안에 모셔두었다가 입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관하기 전까지는요, 얼굴을 싸지도 않고 옷도 묻지도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유대인들도요, 전통적으로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3일 동안 이 영혼이 무덤 주위에서 배회하다가 사흘째가 됐을 때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일 동안 애곡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3일 동안은 이 영혼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가 사흘째, 나흘째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숨을 안 쉬면은 지금처럼 병원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숨 안 쉬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간혹 가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 막내 외삼촌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요.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이니까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근데 외삼촌이 죽었어요. 막내 외삼촌이 죽어가지고 이 시골에서 내일 이제 장례를 치러야겠다라고 해서 그 시신을 이 방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깨어났대요. 네. 진짜 깨어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요. 2013년 브라질에서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 공동묘지에 죽어 있는 줄 알고 묘지에 묻혀있던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를 찾은 한 여성이 무덤 옆에서 이 신음소리와 함께 손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목격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얻어먹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이제 우리나라 무덤하고 또 거기 무덤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이 무덤에 묻혔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옆에 갔던 한 여인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 예수님께서 계신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까지는 빨리 걸어가면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하루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가셨다면 또 하루 정도 걸렸겠죠. 그러면 사람이 왔다가 가는데 이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을 때 죽은 지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사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러 올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 듣자마자 나사로한테 갔으면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되는 겁니까? 이틀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죽은 지 이틀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돌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믿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3일 동안 그 육신의 주위를 배회하다가 4일째 떠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영혼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가 살아난 거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영혼이 떠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정신을 잃었다가 아니면 나사로가 기절해 있다가 아니면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스스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일으키신 표적과 기적의 능력들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나흘째가 되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떠나가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흘째는 영혼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금 깨어날 수도 없고 다시금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급박한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셔야 되는데 이때 동안 더 머물렀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왜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물 수 있어? 정도 없네. 사랑도 없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위에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일,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좀 좋은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지지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이 환호하는 이적을 베푸는 것이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자를 고치시다가도 뭐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다가도 기도하러 가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을 보면요. 바쁘기 때문에 급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급한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더 많이 생길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엄청 큰 대형교회입니다. 큰 대형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에게 급한 일,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신은 뭐 한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급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급해요. 근데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이 주일에 우리는 또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사람의 요청에 의한 급한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1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들어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요. 제한적으로 아직 미성숙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2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이제는 이 오라비는 죽어서 사흘이 되어갖고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믿었지만은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왔었다면 병을 고쳐주었을 텐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된 뒤에 오신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너에게 부활을 주고 나는 생명을 주겠다. 내가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급한 것이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후순위로 뒤로 미루고 나에게 급한 것,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쫓지도 않고 늘 신앙과 믿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급한 것을 쫓지 말고 중요한 것을 쫓아라. 중요한 것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21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느냐?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진리는요,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